우리는 혼자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잘 보고 성경의 인물이나 또 주변 인물을 보고 이제 배울 걸 좀 배워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이라는 분이 이제 연세가 90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른 중에 하나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 제가 좀 이렇게 자극받은 건 그분은 나라에서 이제 전철을 이제 무상으로 탈 수 있는 우대권을 주는데 지금도 자기는 살만하기 때문에 국가에 신세지기 싫다고 자기 돈 내고 타더라고요.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왕에 국가에서 뭐 그냥 무료로 타라는데 뭐 그냥 타지. 그러고 우대권을 받은 이후에는 한 번도 돈 낸 일이 없어요. 그분은 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철을 탔을 때 이제 노약자석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90이 됐어도 한 번도 노약자석을 앉은 일이 없고 그곳에 가서 앉으려고 얼쩡거리는 일이 없다.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서서 있고 가능하면 이 지지대라든지 이렇게 손잡이도 안 잡고 그냥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면 그 나이 먹은 사람에게 좋은 운동이 된답니다. 발에. 그래서 이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던데 그래서 자기 삶의 원칙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지금 90이 돼도 정정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제 얘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고 나면 저분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노인이 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대받는 것보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그냥 반이 뭐 본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어느 계기에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심을 한 다음에 이제 3일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뭐 좀 음식을 줄여야겠다. 뭐 그러다가 이제 3일 동안 아이고 뭐 얼마나 산다고 먹지 뭐 이러고서 이제 또 먹어버리니까 뭐 건강도 나빠지고 또 요즘에 보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이 이제 맨발 걷기 운동을 시작해갖고 전국적으로 유행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뭐 성남에도 몇 군데 생겼다는데 그 황토길이라든지 뭐 모래사장을 걷는다든지 그냥 없으면 운동장이라도 걸으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의 약 75%가 다 좋아진대요. 그래갖고 암도 치유가 되고 뭐 좀 더 좋은 환경이면 더 잘 치유가 되겠죠. 뭐 소나무도 있고 밑에 황토길이 있고 그런데 걸으면 뭐 당뇨도 치유되고 뭐 치유 안 되는 병이 없더라고요. 그런 이유 중에는 이제 한 1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햇빛도 그냥 햇빛이 이렇게 너무 땡볕일 때 말고 아침에나 저녁 때쯤에 직사광선을 한 10분만 받아도 이제 소위 비타민 D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거 가서 이렇게 다 맞고 선크림 바르고 하면 소용없고 그럼 10분 정도 햇빛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작심삼일인 거지.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한 3일쯤 다닌 다음에 이제 귀찮은 거야. 아유, 그게 낫겠어. 뭐 다 낫게 하겠어. 다른 사람 나와도 나는 안 나을지 몰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면 제가 보니까 이제 뭐 평생 한다 그러면 지루하니까 딱 3개월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반드시 정해진 구간을 맨발로 걸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이제 땅에서 이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많이 올라온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아주 신발이 좋아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이거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고 계속 사용하면은 배터리가 다 닳았으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원래 발바닥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를 충전을 받아야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좋은 신발이 개발되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해 갖고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는 태양빛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고 땅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받고 이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딱 받으면 모든 병이 미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배터리가 가물가물할 때는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절전이라고 해서 그 색도 희미해지고 뭐 데이터 같은 것도 잘 다운이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전하면 빠릿빠릿하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번 저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무릎이 이렇게 아팠대요. 뭐 테니스를 무리하게 치고 탁구 뭐 건강 좋아지려고 했는데 나이 들어갖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무릎이 엄청 아팠는데 그걸 듣고는 한번 실천했는데 일주일 되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아주 간절하게 꼭 좀 해보시라고 그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을 완전히 아직 치유가 안 되고 약간 이제 몸이 다리가 불편한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교육자들 내외 그 수련회를 강릉으로 가는데 바닷가에 모래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서 한번 우선 저도 한 3개월을 작정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평생 한다고 하면 지루하니까 그렇게 딱 끊어서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3개월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요. 마음을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대로 꾸준하게 그냥 영원히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배워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거든요. 너네 자의대로 하지 말고 나를 잘 보고 본받고 배우고 따라서 해라. 이게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그 배후를 쭉 추적하다 보면 그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우리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심한 걸 우리 결심을 따라서 하는 거죠. 얼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깨달은 순간부터.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하나님 냄새가 나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 썩은 냄새, 추한 냄새가 나고 또 그렇게 하면 이 오물이 있는데 쉬파리가 날라와서 뭐 무슨 구더기를 쓰는 것처럼 주변에 못된 사람만 모입니다. 술꾼 옆에는 술꾼이 오고 마약장이 들어오고 뭐 노름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쭉 이렇게 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 꽃이 있는데 그 벌나비가 오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그래. 끼리끼리 논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 보내고 뭐 유치원 보내고 앞으로 어디 직장에 내놓고 그럴 때도 그냥 그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좋은 선생 만날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면 그럼 그 아이에게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려도. 꽃이 작아도 꽃은 향기가 나거든요. 온물은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좋은 아이를 친구들이 생기고 좋은 선생님이 붙고 그 아이를 주목해보고 사랑해주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리고 원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시영이라는 분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 말씀하고는 다르지만 자기 삶 속에서도 그런 원칙을 정하고 지금 90살이 넘도록 꾸준히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자꾸 만나지고 또 이제 방송이냐 뭐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이렇게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현역처럼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원칙을 정하고 산다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린 김형석 교수라는 그 연세대학교 철학교사였던 분은 지금 102살인가 4살인가 모르겠는데 하도 나이가 많아서
근데 지금도 책을 써요. 근데 그분은 또 배울 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제 일기를 쓴대, 일기가. 일기책이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 노트가. 그러니까 그 써놓은 것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이 들을 만하다는 주제를 뽑아서 조금 정리하고 옆에서 누가 좀 연세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걸 도와주면 그 책이 뚝딱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나이에도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과연 신앙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남과 다른 내가 정한 원칙을 작심삼을 말고 꾸준히 지금까지 해온 게 한 개라도 있는가? 아니 앞으로 이제 뭐 지금 100세 시대 뭐 120살까지 산다 이런 말 나오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70이 다 돼 갑니다만은 이시영 박사만큼 살려면 이제 20년을 은퇴하고도 더 살아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죠.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산다는 건 무료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뭐 작심삼일 또 귀가 얇아서 얘기도 이렇게 움직이고 저 얘기하면 저렇게 움직이지 말고 꾸준히 하라 이 말이죠. 꾸준히.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냥 맨발이 아니고도 하루에 30분 내 1시간씩 3년만 걸으면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이 다 없어진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몸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 지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걸었더니 몸이 싹 이 질병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막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이 몸에 그 이제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요 면역력이 30%가 올라가고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없으면 여름에 그렇게 밖에 더운데도 추워가지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무릎이 시려워가지고 엄청 밖에는 더웠고 이 위에는 더운데 무릎이 시려워서 옷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덮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남이 왜 그래? 그럴까봐 몰래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속에 체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좋은 검증된 그런 이제 체력 관리 방법이 나오고 면역력 증강 방법이 나왔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운동장도 좋고요. 맨발로 한번 걸어보시는데, 그 대신에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하라는 거예요. 혹시 뭐, 거기 유리라든지 못이라든지 이게 찔리면은 좋지 않은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 누가 가르쳐 줘서 우리 임경호 선생님이 가르쳐 줬나? 여기 장지동 거기에 가면은 파상풍 주사를 싸게 맞는 데가 있더라고. 37,000원에. 그래서 그 원하시면은 제가 그 주소를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땅을 운동장을 걸으실 분이 있다면 거기 가셔서 맞으세요. 그게 그냥 맞으면 꽤 비쌀 거예요. 근데 한 번 맞으면 10년 간다니까. 그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소한 3개월은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그것이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아까 이시영 박사 그분처럼 나는 노약자석을 앉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또 나는 무료 이 전철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살만하니까 뭐 이런 그런 것을 결정하고도 그냥 뭐 전철 1,000원, 2,000원이면 어디야. 그러면서 생각 바꾸지 말고 형편이 되는 사람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됐든 꾸준히 하라는 거죠. 60세부터 65세부터죠. 지금은 이제 그 전철권이 나오는데 90세까지 누가 그렇게 실천했다면 얘기거리가 되죠. 그냥 봐는 전철 우대권을 주는데 자기 돈 내고 다니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참 배울 만한 점이야. 저렇게 좀 있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줘야 우리도 이제 나라가 그것 때문에 이 철도가 지금 지하철이 돈을 뭐 지금 굉장히 손해를 많이 번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것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건강에도 그렇고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좀 원칙을 정하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보면요, 이 시간 계획을 딱 세워 놓으셨어요. 창조를 하실 때 엿새 일하고 7일째는 쉬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한번 정하시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없애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만 살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이제 시간이 딱딱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다시 새벽기도 때 공부하면서 교인이 됐느냐, 즉 하나님 백성이 됐냐 안 됐냐는 시간표를 보면 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들어간다. 이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고 첫 번째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시간표. 그 생명의 흐름을 이렇게 하나님 단절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다니는 아이다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지 멋대로 뭐 자고 놀고 그러는데 학교를 딱 들어가야 되면 학교에서 짜준 시간표대로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9시까지 등교하라면 9시까지 가죠. 그리고 어린애도 지 멋대로 살다가 그냥 뭐 눈 비비고 밥도 억지로 먹어가면서도 그냥 쫄래쫄래 가는 거지. 그러면 학생이 되는 거예요. 교인도 그와 같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 들어간다. 그 교인이거든요. 시간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치화한 것이 시간인데 계산하기 쉽게. 생명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 보면 이제 교인인 줄 아는 거죠. 회사 다닌다.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어디 기업에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에 취직했다 그러면 뭐 삼성은 좀 뭐 다른 데고 시간표가 다르다는 말도 있어요. 뭐 일찍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뀌니까. 딴 데는 뭐 9시까지 출근한다면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대신에 4시에 일찍 퇴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삼성의 시간표가 다른 회사가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딴 사람들은 늦지막히 일어나서 밥 먹고 가지만 뭐 6시까지 출근하면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살면 3시쯤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뭐 먹고 뭐 이렇게 좀 꾸미고 이러면서 이제 또 회사까지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죠. 아, 저 사람 삼성 회사 다니나 보다. 삼성맨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시간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뭐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냥 귀로 잘 그냥 듣고 흘리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부유한 삶을 사느냐. 그건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 한물 갔다. 뭐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코인을 해야 된다. 뭐 외국에 뭐 뭘 해야 된다. 뭐 금을 사야 된다. 뭐 달러를 사야 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많아요. 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일리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달라요. 이사야 55장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알려고 교회 다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뭐 불경을 읽고 뭐 무슨 절에 가서 108번 절을 하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시간 관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지. 물질 관리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가장 걱정하는 게 빈부의 격차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된다. 공산주의에서는 강제로 뺏어갖고 부자 걸 그냥 뺏어갖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추방당한다고 어디 뭐 러시아 같은 시베리아 같은 데 보내버리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은 다 나눠줬다 찢어서 이렇게.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이 없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의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고민이 이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그 국가 전체도 그렇지만 또 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사 갈등이 많은 것은 왜
사용자인 뭐 소유주 이사장이나 뭐 임원들은 많이 가져가고 뭐 1년에 뭐 100억도 바르고 뭐 200억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일은 노동자가 하는데 노동자는 쥐꼬리만큼만 주느냐. 그럼 그 싸우는 거지. 그 국가에서 뜯어 말리고 해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만 그러냐. 예를 들면 뭐 스포츠를 얘기하면은 무슨 손흥민 같은 사람들은 뭐 엄청난 그 연봉을 받죠. 그런 데는 뭐 일주일에 받는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이름 없는 선수들이 1년 버는 것보다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냐? 손흥민 돈을 다 뺏어서 무명의 선수들에게 나눠준다. 그거 갖고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액수는 관계없다. 너희들이 번 수입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쌓을 거 없는 복을, 쌓을 것도 없을 정도 복을 거기다가 돈이라면 돈을 얹어서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빈부의 격차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다가 또 참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설상가상이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어려워서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뭔 놈은 미사일을 그렇게 쐈어요. 한심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남한하고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거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백성들이 불쌍해. 생각 같으면 그냥 남한에는 쌀이 넘치거든요. 그걸 다 퍼다 주고 싶고 근데 돈도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거 갖다 주면 그거 갖고 무기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빈부의 격차. 하나님의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가 많겠죠. 한 달에 1,000원밖에 못 버는 사람은 100원이면 돼요. 그거 양을 갖고 따지는 게 질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그걸 믿으세요. 믿고 한번 이런 건 그냥 몇 달 한데 3개월만 하면 3번인데 그렇게 하는데 한 3년 아니면 10년을 작정하고 내가 철저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보라는 이거죠.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공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 뭐 전철권을 내가 무료로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꾸준히 그게 한 뭐 70에서 80, 90, 20년이나 65세부터 25년간 쭉 해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11조를 정말 믿고 별압을 사람이 다 많아요. 뭐 11조가 뭐 없어졌니 어쩌니. 그건 내비두고 그건 뭐 지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든. 그러나 이걸 한번 꾸준히 실천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 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 역사하시는지를 자꾸 거기서 뭘 뛰고 뭐 뛰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뛰어봤자 그거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온전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집안에는 대대손손이 꿇어다닐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뭐 그 아파트 하나 어렵게 만들어갖고 유산을 물려갖고 자식들끼리 막 고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11조 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르쳐 놔요. 그럼 지가 복 받는다. 요즘 애들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아유 복 받는 거 보면 근데 유산으로 그걸 받고 싶다고. 유산으로. 믿음을 받고 싶은 거지. 그 돈 몇 푼 안 되고 엄마도 아버지 늙으면 그 돈 써야 되는데 그걸 뭐 못 뺏어 먹어가지고 엄마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담보 잡혀갖고 돈 좀 빼자고. 이런 식으로 그 애들이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럼 사업을 실패하면 홀랑 다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면 끝까지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시?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1년 지나고 또 바꾸시고 또 10년 지나고 또 바꾸고 그렇게 안 하고 영원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수님이 보너스로 한 가지 방법을 더 주셨는데 그 복이죠. 나눠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눠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고 대박게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나눠줘서 그 받는 사람이 도움 주니까 좋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거기다 보태서 흔들어 넘치도록 대박게 해주니까 나눠준 우리는 더 좋고 이런 걸 한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좀 믿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요즘에 몇 주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것도 그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하나님을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것만 믿나요? 근데 그 믿음도 지금 살아있는 현재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이 하나 둘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못 믿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못 믿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확 믿어져요? 딴 건 안 믿는데 그건 확 믿어진다.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죽을 때가 보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무섭다고 그래. 죽기 싫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은 연명 치료하지 말라고 요원들 하시면 좋겠어요. 유언.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걸 아주 도장까지 찍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할 생각인데 기회가 되면. 근데 다 죽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뭐 코에다 뭐 껴가지고 살려놓는데 그게 그 의사들에 의하면 그 환자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야. 살리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많이 죽으면 되지 그렇지만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믿음이 지경이 넓어서 하나님 말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실천해서 믿음이 평소 생활 속에서 뭐 11조라든지 나눠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단단한 믿음이 된 사람이 죽음에 와도 아우 이런 것도 믿는데 천국에 있다는 것도 믿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명치료 같은 거 안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본인이 바꾸면 또 소용없대. 그거 다 약속하고 도장 찍어도.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식들 어려운데 뻔히 의사들이 전문가 진단해서 살 수 없다는데도 그냥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비싼 주사 막 요즘에 비싼 거 600만 원도 가고 200만 원도 간다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들아 내가 죽어가는데 그놈의 200만 원이 아깝냐? 주사 좀 놔줘라 죽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 그 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좋지 않잖아요. 보기 좋지 않고 자식들도 아유 엄마 저 왜 그런데 저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지 그냥 뒤에 밖에 나가고 걱정하고 돈 좀 200만 원씩 내놔봐. 이렇게 해갖고 없는 애들이 그 유산은 못 줄 망정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천국 있다는 걸 믿으려면 평소에 이것저것 이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꾸준히 그대로 일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도 그걸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경험하는 거, 믿음대로 된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체험한다, 체험.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초대 교회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뭐 초대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교인도 많고 재정도 많다 보니까 일이 많잖아요. 뭐 교인 관리 뭐 안 나오면 전화하고 신방 가고 뭐 아프니 병 가고 뭐 구제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위로하고 뭐 얼마씩 나눠주고 뭐 라면 사갖고 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교인들이 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바빠. 뭐 만날 사람도 많고 또 뭐 어디 참여를 해야지 뭐 무슨 운동도 해야지 뭐
또 무슨 이렇게 모임들도 많아가지고 거기 참여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일은 뒷전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는 일은 뒷전이 된 거죠. 우리 표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교회에서 철야도 많이 하고 뭐 이불 갖다 놓고 막 자가면서 기도하고. 그럼 그때는 뭐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냐? 그거 아니거든. 지금보다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뭐 열심히들 나오고 작정 기도하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 휴가 때도 가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던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없어졌잖아요. 기도원도 없어졌고 기도하러 가는 것도 없어졌고 기도회도 없어졌고 가능하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요즘 새벽 기도 하는 교회 많아요. 금요일 날 몇 명 모이자는데 뭐를 해요. 입에 뱄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주일날도 오후 기도회가 없어졌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가족들 함께 보내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노는 재미, 뭐 다른 일 바빠가지고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되면서 이제 초대교회 내분 일어나고 또 외부에서 막 핍박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제자들에게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똑같아요. 우리 집안이 왜 이 풍비박산이 됐나? 아니 우리 회사가 잘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얻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서 이제 같이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생활하던 걸 되짚어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거적하면 먼저 가라 그러고 따로 떨어져 기도하고 홀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때는 뭔지 몰랐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매일 그 성령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새롭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듯이 뭐 차에 기름을 채우듯이 그 물통에 물을 채우듯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하고 다르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성령과 능력을 다시 받은 거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3년을 같이 지내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3년을 숙식을 같이 했어요, 거의.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늘 옆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도 예사로 본 거지. 예수님이니까 기도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 중에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들 중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친구 이거도 하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양반이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받는지 모른 거지.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되짚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매일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때는 밤에도 하시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또 따로따로 기도하시고 그게 그래서 기도를 했구나. 그걸 그때 퍼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원인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인도 많고 그리고 재정이 많아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꼭 우리 12사도가 해야 되냐. 얼마든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2사도라고 해도 뭐 그 사람들이 굉장한 학력을 갖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성도들 중에 뽑으면 재정관리에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재정관리에. 우리 교회도 재정관리 재무원들이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원래 상고 출신인데도 잘 못해요.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오부하는 사람들이 뭐 물고기나 쉬어봤지 무슨 돈 관리 해봤겠어요? 돈이 얼마나 벌려서? 근데 그거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말하면 은행 출신 이런 교인이 있으니까 딱 사람 관리. 인력회사 이제 책임자처럼 교회 교인이 막 한 8,000명 넘다 보니까 여자까지 하면 12,000명, 2만 명까지 되는데 그 중에 뭔 인재가 없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7명을 뽑아 딱딱 맡기고 더 잘해. 사도들 이걸 틀어쥐고 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를 찾은 거죠. 그래서 기도한 일과 성경 읽고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걸 그대로 본받고 배우고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성령이 충만하게 또 임하는데 2장에서는 막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임했는데 이번에는 막 앉아있는데 막 무슨 지진이 나거든 땅이 흔들 등등등 할 정도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루에 우리는 3번씩 기도하자.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한 번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신 거지. 우리는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나간 거죠. 이분들이 잘한 건 뭐냐면 그걸 깨닫고 결정하고 그게 그냥 또 며칠 하다가 안 되겠어. 그 재정 우리가 해야 되겠어. 그거 가져와라. 사도들이 해야지. 그리고 그걸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머릿속을 또 일거리를 남에게 맡길 건 다 맡기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는 일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그걸 죽을 때까지 꾸준히 순교해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배우자.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은 제가 이 믿음의 지경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질 축복, 물질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간 관리도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표대로 좀 따라서 해보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미뤄. 동창 한 번 안 만나도 그만해요. 안 가도 되는 데까지 돌아다닐 필요 없고, 요즘에 뭐 그런 말도 있대요. 뭐 장례식이나 또 결혼식 이런 데도 몸이 안 가고 뭐 특별히 아주 친한 사람 모르지만 축의금이나 부조돈을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면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요즘 사람들 계산이 밝다 보니까 뭐 축의금 결혼식에 가서 요즘에 비싼 거면 5만 원씩 가더라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가서 5만 원짜리 뷔페 먹으면 다 까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두 내외가 안 가고 축의금만 보내면 10만 원이 가는데 보통 요즘 5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그 집 혼주들 입장에서는 10만 원 다 내 거 되니까 좋다 이거야. 야, 이제 야박하긴 한데 그런 계산적인 말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축의금 보내고 문자 치고 축하해.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시간을 확보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결심했으면 그것도 힘들면 1년만 해봐. 그냥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다음 해 이 9월 첫 주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보자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지. 11주도 제가 생각하는 3년만 좀 해보세요. 3년만. 주일 지키는 것도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물론 뭐 직장 이런 데 좀 주일 지키기 어려운 직장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형편 아니까 거기서도 잠깐 시간 내서 말씀에 듣고 아니면 기도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죠.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옮겨달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옮겨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들을 그 속에 격리기시로 이렇게 흘려듣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챙겨가지고 그래 내가 요거 믿고 이거 실천해야지 아멘하고 꾸준히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꾸준히. 그래서 최소 이 맨발 걷기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동네 주변에 막 차 타고 가고 그러면 힘드니까 걸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으면 찾아서 딱 날짜를 정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손님이 오더라도 나 시간을 미뤄갖고 내가 그 걷는 시간 빼놓고 그 다음에 하고 그래서 6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고
당뇨 같으면 당뇨 수치라든지 뭐 고혈압은 고혈압 그런 뭐 수치라든지 이런 걸 또 확인한 다음에 6개월 간 다음에 지난 다음에 가서 또 확인해 보라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걸 실제로 체험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간을 같이 가야지 변화가 없고 체험이 없으면 인생 사는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는 거죠. 달라지고 변화되면 왜 우울증이 오겠어요? 또 물질 문제도 자꾸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가진 게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3년만 작정하고 매달 실수 없이 온전하게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수입이 뭐 있긴 있는데 깜빡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메모를 하고 예를 들면 뭐 3만 원을 11조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4만 원을 하고 좀 더 하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적게 드리는 것보다 넉넉하게 드리는 그래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3년 동안을 한번 체크하면서 3년 해봐야 36번인데 한번 제대로 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고. 요즘에 좀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자기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11조 한 다음에 물질 축복 받는 걸 기대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쌀 것 없는 물질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디다 대고 그런 그런 말을 하는지 그건 막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신학대학 총장이든 감독의 감독회장이든 무슨 장로회 총회장이든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은 큰 탈납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얘기야? 그건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마귀나 뱀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성경대로 해보자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격려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뭐 다 좋지만 만나 친구하고 좋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은혜 받고 하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걸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 하자고 나머지도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딱딱한 의자 싫다고 또 극장식 의자 파는 건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러고 저러고 다른 건 다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크냐 적으냐 많이 먹으냐 적게 먹으냐 그게 개인 교인에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난 큰 교회 다니니까 대단하다. 아니 큰 교회 다니는 게 대단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거기서 얼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갖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믿고 믿음으로 실천해 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 하나가 허접한 교인 1000명, 10,000명보다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보면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시대 전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아요. 믿음을 온전히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더 낫지. 그 무슨 바알 신에가 절하고 아사랴 목사가 절하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필요 없는 거지. 우리 교인들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용서됐다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 제가 비근한 어떤 이시영이라는 분의 일상생활에서 결심하고 그걸 90세까지 꾸준히 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결정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발표하시고 그냥 그렇게 계획하고 말씀하셨으면 영원히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마음이 그냥 조석으로 조삼모사로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지 바뀌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질 축복을 11조 안 하고 나눠주는 거 안 한 다음에 어떻게 밖에 가서 다른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벌으려고 한다. 우리 지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특화되어 있고 전문가고 우리는 반은 교회에 있어서 교인이고 반은 세상에 있는데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교인들 돈 다 뺏겨. 하나님 방식으로 믿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이걸 든든히 믿고 이걸 내 믿음으로 확보를 하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지경 안으로 이걸 가져오자. 정기적으로 어려운 사람 쭉 이웃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걸 대도받게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면 기도해요. 그 죄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나눠줬다고 대받으려고 기도하는 건 신앙도 아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남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이해가 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특히 지도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교인들 축복 못 받게 하는 소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천벌을 받아 그냥 그 즉사할 수가 있는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대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마귀도 토를 안 달아. 또 어디다 대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걸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내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딱 보고 알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뭐 입에 뱅, 하나님 나는 다 축복하시는데 물질 축복은 안 주셔. 왜 그런 말을 하지? 그건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줍니까? 똑같이 열 손가락 다 아픈데. 주시죠.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가 네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얘기를 실천했는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결심하고 결심했으면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 축복 11조와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좀 맨발로 걷는 것을 쭉 보고 도저히 말도 안 된다 하지 말고 이게 확신이 들면 기도하면서 좀 꾸준히 해보세요. 한 3년만 해보면 다 병 없어진다니까. 3이라고 뭐라 핑계가 많아. 핑계 많은 사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망 많아. 하나님 최고 싫은 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할 때 원망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뒤에 쳐져가지고 갔더니 먹을 것이 현찮느니 물이 없느니 땡볕이 있느니 하나님 오죽하면 그 뒤에 이만큼 잘라갖고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진절머리 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범을 예수님 모습 다 보여줬고 앞선 우리보다 선배 신앙인들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건강 문제 해결됐어요. 물질 문제 해결됐어. 다시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럼 다 됐잖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버리지 되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딱 나와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신앙인들은 기도 응답 많이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 감사하죠. 또 다른 사람 보면서도 예수 믿고 복 받아 참 좋네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 기분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프고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고 교회 다니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으면 교회 뭐로 다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오늘 나오신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생겨가지고 최소 그냥 짧게 6개월 얘기했는데 그냥 길게 잡아봅시다. 3년을 그냥
그 조금 더 의심 없이 한번 실천해 봐가지고 다 복받자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걸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고 다른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